번째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됩시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됩시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책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읽으셨을 텐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변화와 감동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존 버년 또 웨슬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저 전체 사진이 다 나온 분이 히포의 어거스틴이고 얼굴만 나오신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수염이 긴 분이 존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는 깔뱅 혹은 칼빈입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제일 처음 사진이 있었던 성 어거스틴은 두뇌가 명석한 사람으로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문학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로 어머니 모니카의 애간장을 늘 태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후 386년입니다. 주 386년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태자로 책정된 해더라고요. 어쨌든 어거스틴과 광개토왕과 거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주후 386년 늦은 오후, 여름 오후입니다.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디서부턴지 톨레레게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가 읽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는 기독교회의 교리에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1515년 마틴 루터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강의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는 자신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교리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발견하고는 먼저 자기 자신이 큰 감명과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이 감동과 은혜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의 책이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또 1738년 5월 24일 런던 알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존 웨슬리의 회심과 부흥은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제 자신이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반응하여서 변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는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네 혹은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구만 이렇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읽어질 때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니, 이제는 말세기 때문에 뭐 잔잔한 감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선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 도저히 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활화산이 그냥 팍 쳐서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와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그리고 웨슬리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로마서가 뭐길래 이런 변화의 책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라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특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신자들의 구원을 다루는 구원론이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는 로마서의 엑기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시 로마 교회 배경을 알아야 더욱 쉽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약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56년경으로 바울 사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전 생애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섬을 위시하여 소아시아로 갔다 왔고,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때 복음을 뿌렸던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 것을 더 든든하기 위해서 1차 때 갔던 데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는 좀 더 넓게 소아시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동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서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땅끝은 아니지만 이제 꽤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예루살렘 물론 교회가 이제 생겨났죠. 또 온 유대 말할 것도 없죠. 사마리아까지, 또 아시아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건너편에 있는 로마로, 더 건너편에 있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인을 복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 기착역과 같은 로마를 먼저 복음화시켜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후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선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과 로마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끝마다 로마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수도였던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로 뚫려진 이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원활하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로마에 주전 한 50년, 60년 가량의 이 폼페이우스 황제가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가요. 전쟁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혹은 이렇게 로마로 데려가서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첫째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회당도 생기고 로마의 유대인들의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코리안 타운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게토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로마에 살면서도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이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날 베드로가 광장에서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회심한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가서 자생적으로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초창기의 로마 교회 형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 교회 구성원이 완전히 바뀐 상태였어요. 그 이유를 로마 역사가 스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라이프 오브 클라우디우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클레스토스의 선동으로 지속적인 폭동을 하였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추방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은 이 클레스투스를 크리스투투스의 옥이라, 잘못 표기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로마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폭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논쟁이 생겼어요. 그것이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눈꼴시럽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무조건 다 나가라.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 이제 로마로 빠져나간 것이에요. 교회가 텅텅 비었죠. 빈 게 아니라 당시 전도를 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도 교회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간 로마 교회를 누가 지켰습니까? 이방인 로마인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 칙령을 내린 후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이게 무효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년 만에. 그런데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로마인들이 교회를 이제 꾸려나가고 있을 때 이제 다시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합류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순수 유대인과 회심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년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4개 당파로 갈라진 그런 교회였구나 생각했는데 로마도 보니까는 이렇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이런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집필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제 로마서를 집필하기도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5년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해묵은 문제를 이 시간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근본부터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치료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생각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과 다른 것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사 특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인간들은 고통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속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근본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께 내놓읍시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이 편지를 보냅니까? 1절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오죠. 본문 1절입니다. 이 1절이 우리 교회 2016년 표가 담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패턴인데요. 우리나라는 편지 쓸 때 받는 사람 이름을 제일 먼저 쓰자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 이 서간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혹은 뭐 아버지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인사를 쓴 다음에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는 몇 날 며칠 썼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 쓰던 서간문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식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바울 사도 자기 이름을 쓰면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종이라 소개하고 있고 둘째는 사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당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서 사환이나 혹은 하인 이런 의미보다는 노예 쪽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즉 바울 당대의 종이라는 이 둘로스는 주인의 손에 주인의 모든 생사권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이어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의미는 아무 권력이 없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죽고 사는 것은 순전히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도 누구에게 소속된 종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일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황제나 고위 관리의 종은
같은 종이지만 평범한 사람의 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종이라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말은 종이지만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장관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고 사는 일과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4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인 우리 주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 진정한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이야 대통령도 비방하고 탄핵도 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비방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또 황제 외에 주라는 둥 혹은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역죄를 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인데요. 사도라는 말은 협의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컫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사도의 직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이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의 자격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때 정해놓던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즉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평가한 대로 자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름을 받을 때 매우 독특하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나를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확실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종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피동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불러서 내가 갔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선택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타 종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자발적인 동기로 나온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도 자발적으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 갈 줄도 몰랐고
심지어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저히 항거할 수가 없어서 손들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예정해 주셨고, 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미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저를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부르심이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들려왔고, 그 이후로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들려왔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세 번째 부름에 항복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음성을 거부하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같은 기수인데요, 저보다 연배가 10살, 15살 이게 높으신 어른들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은 이제 곧 이제 은퇴하실 나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2000년 전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이런 여러 차례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던 고집쟁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신자입니다. 누가 이 로마서를 받습니까?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식 인사이고, 두 번째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 평화는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구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언약적 축복을 인사말로 변형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축복문에 은혜와 평강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 문안 인사로 꼭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모님이나 윗어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요즘은 거의 이런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문구를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문구입니까? 기체후 일양 망강하시오며, 이런 문구를 우리 젊은 학생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력과 건강은 내내 건강하십니까? 뭐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체후 일양 망강하시옵니까? 이런 인사나 뭐 건강하세요 뭐 이런 인사보다는 바울의 인사법,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복과
육신적인 건강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제일 중요한 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배경과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로마서는 무심령들을 변화시켰던 변화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 본서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확실한 목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본문 1절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새 벽두부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2016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복음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2015년을 마치고 2016년에 왔는데 혹이라도 2015년에 미적지근하고 다 풀지 못한 문제들 또 잘못한 것들 반성하고 회개하며 2016년을 복음으로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각오를 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2015년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 다 반성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신시오. 하나님, 세상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15년을 마치고 이렇게 201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6년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웃고 복음으로 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